사울 왕이 때로는 야로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좀 지랄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자, 기독교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종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여러 삶이 있고 영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기독교의 최대 특징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종교는 특히 영적인 면을 무시하면 그건 철학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서 16장에 기독교의 영적인 세계를 정말 또 정확히 설명해주는 어떤 얘기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저 마태복음 12장에서 7 귀신을 쫓아내. 아니죠.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도망가서 물이 없는 것으로 배하고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어느 빈집, 술되고 빈집을 찾아왔어. 근데 들어올 때 7 귀신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이전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의 중요한 정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과학이 풀 수 없는 세계가 많아요. 요즘도 안타까운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이 죽었어. 아니 백신 맞고 죽었어. 젊은 사람, 30대가 건강한 사람이. 그리고 의학적으로 이렇게 뭐 분석을 검사를 해봤더니 모르겠어. 그러면 백신 맞고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보세요. 상식으로. 그게 웃기는 세상입니다. 의학적으로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을 뿐이지 분명히 백신 맞고 죽은 거예요. 그죠? 그럼 의학적으로 현재 기술이 그걸 밝혀내지 못했다 그래서 보상도 안 해줘.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는 문주특님이 정말 한마디 하고 싶어. 아니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 30초 푸는 거 좋습니다. 그저 1조만 떼어서 그런 사람 좀 그 가족은 이제 젊은 가족인데 부인과 어린애인데 어떻게 살아라고. 그래도 주면 좋잖아요 여러분요. 1억만 떼어도 쓰고도 남아. 왜 그걸 못하냐고. 내가 지금 이게 열받아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열받아서. 의사들은 웃기면 자기들이 보면 무조건 영화서 없다고 그래요. 제가 백신 맞고 갑자기 3시간 만에 콧물이 쫙 나오면서 비염이 생겼어요. 전혀 없다가. 백신 받고 맞은 거 아니에요? 나타난 거 아닙니까? 몸이 약해졌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무슨 비염 증세 있었습니까? 코를 보더니 조금 비염 증세가 있네요. 연관성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긴 나왔는데 속으로는 얘라 분명한 의사야.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한다. 분명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이게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아직 밝혀지고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난 얘기하고 싶어. 지위가 변상해집니까? 보상해집니까? 해도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예요. 자, 이거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영적인 세계를 지금도 규명을 못합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 자,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들은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네, 약먹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정신병이 그냥 정신병이 오는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상처받고 심히 마음이 괴로울 때 정신병이 옵니다. 마음이 심약한 사람이 정신병이 오잖아요. 멀쩡한 애가 고민하다가 저는 그런 사람 많이 상대해봤잖아요. 그럼 이거 원인이 뭐예요? 유전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마음이 상처받고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제 영성 사역자들이 축사할 때는요 귀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귀신을 몰아내면 또 좋아져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에 바로 분류법, 영과 혼과 육의 분류법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은 귀신의 침투, 악한 영의 침투입니다. 받습니다. 혼은 우리 정신세계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고 뭐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염려하고 그러면요 오면 안 좋아져요. 걱정하고 볼 것도 없어. 거기다 운동 안 하면 병이 오잖아요. 육의 문제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안 맞으면 가정이 어려워지고 취미 뭐 생각이 안 맞으면 어려워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속된 말로 소금하게 안 맞으면 어려워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당 가는 게 전부입니까? 선교하고 그게 전부냐고요. 실제로 더 많은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기뻐하지 않아. 시장에 기쁨을 못 줘. 기도도 응답이 안 와. 다 영적인 문제이더군요.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잘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간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구약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 그 원리 그대로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락날락해서 한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그 앞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앞절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주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다윗에게 축복의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반대로 뺏기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은 뺏기고 성령이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뭐가? 악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영의 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뭐 어디 서적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영성학 전문가들이 영의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이렇게 흘러다닌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신약에서 자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 때 이때는요 희한하게 뭔가 채워주는 의미를 가지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fill 이렇게 위드라고 뭘 채워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겁니다. 충만할 때 거기에 외적인 은사라고 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내적 충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어떻게? 우리는 악령 악신에게 어둠이 사로잡혀서 그때 귀신 역사를 할 수 있다고 우리 영성가들은 얘기합니다. 정신의학자들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정신의사 몇 번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답답해서 대화가 안 돼요. 저는 얘기했다시피 어떤 정신 이상 있는 분을 내가 소개해서 모시고 왔어요. 문막인 정신병원인데 얘기하는데 딱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여자 의사인데 우리는 뭐 신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은 다 정신병자가 본다는 거야. 내 앞에서 예언자 앞에서.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 웃었어. 그래요? 하고 그들 말 일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정신병자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뒤따라가는 또 정신병자가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거의 30년 동안 예언하며 무슨 뭐 대통령 탄핵부터 온갖 거 다 천안함 사건하고 뭐 온갖 걸 다 1년 전에 예언하고 그랬는데 그럼 나는 뭐야? 정신병자야? 뭐야? 그 수많은 사람을 상담해주고 연애해주는 저는 뭡니까? 이런만 가지고 질병을 집어내고 말이야. 빨리 병원에 진단 받으세요. 죽은 사람이 수십 명, 산 사람이 수십 명인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자기가 모르는 분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에는 성령이 부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 아멘. 역사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 아멘.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하고 맨날 설교 때 가끔 얘기하는데 참 그분이요 과거를 갖다 늦게 합격했잖아요. 늦은 나이 합격했어요. 떨어지고 막 다리도 부러지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리고 또 전방에 갔다가 거기서 또 잘 싸웠어요. 그 이순신 장군이. 근데 뭐 그 상관이 또 막 모함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잘 내려오고 하여튼 곡절 겪다가 이제 그 유성룡 대감이 전쟁이 갈 걸 예감을 하고 이제 추천해. 신시라고 그러니까 정읍 현감으로 보내. 우리 고향이 현감으로 왔어요. 지금 충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 놀러 가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절제 뭘로? 무슨 사령관? 좌수사, 전라 좌수사로 승진시켜버리고 획기적인 승진이죠. 이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마 교감이 있었겠지. 유성민 대감하고 거북선을 준비하고 해군들을 팍 훈련시키고 그 포를 외군들의 장점은 소총이죠. 뭐 무슨 총이죠? 조총이고 단점은 포가 약해. 배가 약하고 그러니까 이쪽을 살리자 해서 포를 팍 시킵니다. 그게 제대로 들어맞는 거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이순신 장군 노력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전방에서는 쫓겨났잖아. 저기 북방에서는. 그러나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일약 영웅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뭐가 남이 생겨요? 첫 번째 여기에 다윗을 소개합니다. 친구가 누구한테? 사울왕에게. 그때 마침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막 정신이 혼미하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는 젊은 사람인데 악기를 잘 연주합니다. 근데 악기를 연주하면 병이 막 났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부어지는 은사가 얼마나 가릅니까?
음악 치료사죠. 영성 치료사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소개하니까 그래 데리고 와봐라. 진짜 골치 아프고 막 악신이 역사할 때 뭐가 이상한 게 나타나는데 그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니까 그 떠나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게 기록돼서 이게 우연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때도 마찬가지요. 음악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은사자에게 능력이 그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악신이 나갔다는 건 단순히 음악 치료사가 아니에요. 기분이 좀 feel better라고 좀 좋아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뭐 정말 치료가 돼 악신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중요한 본문이구나. 특히 우리 영상가들에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거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성수기 목사 찬양인도 하면은 기억나요? 옛날 그 강집사. 그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분도 비형간염. 태어날 때부터 보유자죠. 안 낫는 거죠, 이거. 불치입니다, 의사들은. 근데 우리는 몰랐죠. 그때 순종을 잘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막 춤추고 찬양할 때, 집사님들 좀 깃발 들고 막 춤추시라니까. 그 순종을 잘했어요, 그분이. 바로 깃발 들면서, 서울도 아주 좋은 대학 나오고 인터뷰인데도 막 창피함도 모르고 찬양을. 그 부인들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환상을 응답받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죠. 등록하신 분인데. 그걸 나중에 났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비형 간염 때문에 평생을 몇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피검사합니다. 약 5% 암으로 전이되기 때문에. 조그만 컨디션 주면 제가 피검사 봐. 저기 보여주더라고요. 꼭 마약 환자 주사바늘 잡고 같이 있더라고.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놀라운 것은 춘추 어느 날 갔는데 비형 간염이 사라져버린 거야. 여러분도 증인 아니에요? 그때? 나중에 DNA 검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다 보여줬잖아요. 자기가 차트를 보여주고 울면서 간증하면서 어떻게 의사들도 너무 이거 기적이다 놀랬다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 보험소풍 갔을 때 펜션비 다 내고 불고기 다 대접하겠죠. 기억나죠, 여러분요? 네. 찬양하다 나온 거 아니에요? 영어 기분이 좀 좋아서 나온 거예요? 이건 성령 역사죠. 아멘? 성령 역사입니다. 질병이 떠나간 거죠. 그게 완쾌했잖아요, 그것은요. 재발하지 않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우리는 다 경험했잖아. 다 봤잖아. 저도 수없는 그런 집회에 가서 저는 암 환자, 안전비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소소한 질병 옛날에 50개도 우리 협동목회자 오셨던 분도 성령께서 어깨를 치료하신다 했더니 아멘하고 손 들고 나왔잖아요. 그분이. 저를 항상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 도와주시잖아요. 자원 내려주시고.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자, 어떤 유학이라든가 이런 데 이거 안 다룹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만 영적인 깊은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 신비가 없다고 리차드 기어가 불교로 결정했다는 내가 타임리의 뉴스를 보고 얼마나 참 충격받고 참 가슴 아파했는지. 왜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 보여주면 환경이 바뀌고 그 인물을 들어 쓰시고 역사가 바뀌어가며 그 권능과 능력을 보여줄 때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영적인 어떤 신령한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그게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삶의 또 전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치유해주고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사를 왜 거부해야 됩니까? 저에게 예언의 은사가 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방언을 통변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영서를 해석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 도저히 그 영성가로 안 보인다고 그래. 저도 그래요. 제가 저를 보면은 우리 사모가 하는 얘기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가 없다. 같이 살면서 도저히 영성의 있죠. 은사 쪽에는 뭔가 소질이라든가 뭐가 이게 없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방언은 훨씬 저보다 빨리 잘하죠. 유창하게 잘하고. 영서도 물론 천여 때 다 은사를 받고 썼으니까. 근데 몰라 본인은. 제가 그걸 해석해주고 설명해 통달해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에 동시에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성령을 막총 많이 받고 기도하고 하다가 어느 날 남이 방언하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그 방언이 한번 들려왔어요. 저에게 그냥 내가 못 살아 이 사람은 샬라샬라 하는데 나의 귀에는 내 속에는 해석이 되는 영어로 내가 못 살아 비워줄게서 이렇게
그래도 지나가다 희한해가지고 기다렸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잖아요. 도대체 당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비하는 대상이 누구고 뭐 남편이고 어떤 사람 목사님이고 참 신기했어요. 영수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면 영어 해석가 그냥 이렇게 눈만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해석되니까 천하 쉽죠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꽝입니다.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글자 하나가 찍혀 나가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을 찝어내도 영수 해석하면서도 당신은 간이 안 좋다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제 자신도. 그러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색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서야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100%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절대 이 세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이런 헌금해 주면서 와서 그런 기도를 받겠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왜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는 항상 한 20-30명 성도를 데리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갑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기독교는 원래 이런 종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명심하세요. 인간이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라도 뭐가 이렇게 상처가 되면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악한 에게 침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은 장례 치르고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저희 우리 교도 전에 얘기했죠. 어떤 할머니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장례치 그 장례 초상라고 그러면 어린이들 못 가게 하고 특히 임종할 때 어린이들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들어온다 그래요. 또 병균이 나와서 들어온다 그러죠. 그거 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날 이 은사가 다 꽃피 나야 돼. 더 활발해져야 돼. 발전시켜 나가야 돼.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이 하나님 역사심 그것이 은사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을 연주할 때 치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 의학적인 세계하고 굉장히 일치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글도 무지하게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 뭐 아는 사람도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은 때로는 뭐 지역감정 타파를 위해서 정치인과 관계된 거지만은 그런 걸 위해서 엄청난 글을 쓰고 또 황석 박사의 우주세포 이런 걸 난 찬양하는 글을 엄청 글을 많이 쓰고 시 소설 수도 없는 막 글을 쓰고 뭐 공부하고 제가 영어 세미나 할 때 교재를 막 3권 썼잖아요. 잠 안 자고 3-4시간 자고 쓰는데요. 정말 동이 다니면서 매주 얼마나 피곤하게 그런데 실려 갔잖아요. 아산병원 심장이 못 들려가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그때 제가 연구를 했어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당할 수는 없고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데를 감당하고 이걸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운동은 무조건 좋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에요. 진짜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는 테니스 하지 않습니까? 미국 가면 골프도 하고 싸니까. 테니스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 할 수밖에 없어. 혼자 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비싸서 못하지만 운동 열심히 해야죠. 또 하나가 뭐냐? 근데 운동해도 스트레스가 안 풀려. 뭐가 막 미웃고 누가 막 불안이 있으면요. 운동해도 이게 안 풀리더라고. 진짜. 그럼 저는 때로는 약에 도움 받았어요. 저는 그 신경 자율신경 안정제를 지금도 가지고 다닙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거 중독도 안 되고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뭐 화났을 때라든가, 뭐 불안할 때라든가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에게 많이 권합니다. 꼭 그것들 드시라고 이렇게. 의학적인 도움이에요. 육적인 거죠. 근데 제가 발견한 제일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노래 부를 때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 있냐고요. 응?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슬픈 노래 이별 노래를 부르고 싶어. 삼각지 로테리에 후회하지 않아요 부를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가사는 슬프지만 기분 안 나빠. 그래 안 그래? 안 나쁩니다. 또 이거 유쾌한 노래 막 저는 요즘 이제 오페라도 막 부르잖아요. 끄펠라고 사나요나 기분 좋은 거야 그냥. 내 순도를 막 기분 좋은 거야 그냥. 이게 차 운전할 때마다
맨날 노래 부르고 다니고 지금도 계속 노래를 또 암기했더니요 기억이 좋아졌더라고요. 가사를. 요즘도 찬송가 하여튼 뭐 불러보려더라. 찬송 내가 생각했어요. 목사가 그런 뭐 아무리 가옥이 부족고 해도 찬송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앞으로 부흥 인도하면은 찬송도 하는 부흥에 인도하고 싶어. 요즘도 이제 찬송가를 가사를 외우려고 합니다. 거룩한 거 엄청 노래하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안 부르려고 그게 뭐 고음이잖아요. C 플랫까지 올라가는데 막 연습하고 있어요. 계속 연습합니다. 요한 목자씨는 말할 것도 모르겠는데 알잖아요. 주기선수가 좀 몇십 년째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음악을 통해서 기분 전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울 정신 분석을 해봅니다. 한번 제 나름대로. 자 보세요. 사울은 첫째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되잖아요. 마음 뽑힐 때. 덩치를 건데 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왕이 되면서 업적 실적을 막 쌓습니다. 붕 떠버린 거예요. 이때 말이죠. 자기 자아 속에 풍선 욕구가 생겨가지고요. 갭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지위를 누가 차고 들어올까 뺏길까봐 정신적인 큰 분란이 생깁니다. 그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기 보니까 전형적인 우울증과 조울증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조울증이 옵니다. 또 안 좋을 때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윗 또 칭찬했다가 사위를 삼아가지고 나중에 죽이려고 합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는 틀림없이 이겁니다. 그래서 안 좋을 때는 막 폭력증이 나오는 거예요. 조울증이요. 이게 위험한 게 우리 계시잖아요. 와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셨어요. 예? 우리 이제 권사님이. 그럼 내가 딱 그래 여보 큰일 났다 이제. 내가 볼 때 조울증이 왔다. 그 결과는 나중에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막 말씀 함부로 하고 저한테 와서 자꾸 막 사위한테 막 그러십니다. 제가 우리 아내는 잘 몰라. 저 막 당해서 해야지. 그게 조울증이거든요. 어떡하겠어. 또 우울증 어떻게 아무 말 타고 하시죠. 전형적인 그 증세가 사울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은 뭘까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정신병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찬양입니다. 제가 실제로 선교지에서 어느 사모님이 정신병을 했다가 그건 남편이 찬양하다 나왔어요. 사실 아내가 찬양한 게 아니고 찬양 몇 시간 하고 났더니 귀신 나가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많은 경우에 찬양을 가장 치료법으로 저도 알고 있고 때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정확히 그 증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남이 악기를 연주할 때도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랫소리가 마음에 감동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 영국인가 어디에 있어요. 동물원에 실험을 했어요. 사자에게 먹이를 줍니다. 이렇게. 닭이나 이런 거 주겠죠.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주겠죠. 근데 먹이를 먹을 때는요. 사자가 약간 마음속에 흥분돼서 옵니다. 이렇게. 묵시모 목자를 키우면서. 근데 그때 악기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가수가. 조용한 노래. 사자가 밥 먹으러 왔다 그냥 가버리는 거야. 연주 안 하잖아요. 다시 먹으러 나오는 거야. 또 연주하잖아요. 또 가버리는 거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서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사자가. 동물도 그러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제 막 그 사자나 개나 마찬가지야. 그 흉폭한 그 성격을 가진 개나 사자가 있잖아요. 그 다른 개가 동물이 다가오면 막 으르렁거리는데 와 그때 이거 한 방에 잠재는 방법 아세요? 기분 좋을 때 내는 호랑이나 사자의 소리가 있어 갸르르 거리는 소리. 개도 마찬가지예요. 그 술을 녹음했다가 기분 나쁠 때 이제 자기 싫어하는 놈이 오잖아요. 개가 뭐 사자가 오잖아요. 그때 자기가 좋아하는 기분 좋을 때 나는 것을 틀어주면요. 아까까지 원수인데 절대 사납게 안 대합니다. 그만큼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만 찬양만 그럴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절대 언어를 사납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언어를 절대 사납게 말을 하면요 여러분의 배우자라든가 자녀가 노엽게 됩니다.
제가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언어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어본 내 말 틀린가? 우리 모세 좀만 늦잠 자잖아요. 저는 절대 화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노엽게 우리 아들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가 내 말에 맞으면 맞다고 얘기해. 나는 모세야, wake up, get up, 일어나야지 이렇게 말하지. 모세야! 이 자식, 몇 시에 자고.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모세 그래 안 그래? 말로 해, 녹음되니까.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습니다. 같이 맞아가 아니 저는 아버지가 지금 7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렇게 말을 맞아가 뭐야? 이 녹음되는 창피해 죽 건데 나는 그냥 친밀감을 위해서 그냥 놔두는데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야. 여보 부르지 내가 절대 야 이렇게 안 부르. 그래 맞아 안 맞아? 정인 빨리 얘기하시오. 맞습니다. 그게요. 왜 그래? 저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옛날에 당신 기억하지? 내가 화나면 막 얼마나 참다가 폭발하고 막 퍼붓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노력했습니다. 왜냐?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언어를 부드럽게 해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 높은 차원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영적 전쟁의 도구라고 시편 148편에 나오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다윗은 뭐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전문가였고 거기다 플러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진 거죠.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정보를 섬겨서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음악 치료 정말 중요합니다. 우울한 사람, 화난 사람들 음악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늘 음악 듣고 다녀야 됩니다. 저는 공원 운동할 때도요. 저 핸드폰을 꼭 작게 들고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음악을 듣는 순간에 계속 기분 좋은 거예요. 계속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시간 나면 노래 부르고 특히 찬양 부르시고 좋은 음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을 소개했더니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담당하는 사원을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보니까 사울이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굉장히 총명하게 보였는가 봐. 그래서 왕이 권력 옆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죠. 결국 나중에 이제 권력과 싸워 승리하게 되고 이랴 이스라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부입니다. 아멘. 기름 속에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삶의 가장 성공적인 방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늘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 있을